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를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면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주님이 저를 평가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로서 한평생을 살아온 저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고 하면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는 성적표 가지고 평가하듯이 하나님이 목사인 나의 삶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농사를 얼마나 잘 열심히 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지요. 게으른 농부는 좋은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합니다. 그건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지 곡식이 잘 자란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의 평생을 산 그 결과물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고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영적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과 저의 목회를 평가하는 그런 시험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내 자랑거리다, 내 기쁨이다, 열매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0절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부모가 영광을 얻듯이 바울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내 영광이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요, 너희들이 내 즐거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이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요, 자녀가 여러 자녀가 있어도 참 잘 공부를 하고 잘하고 잘 성장하는 자녀가 있지만은 애를 먹이는 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먹이는 자녀만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잘하는 자녀에게도 스트레스가 미치거든요. 그 목회자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라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좀 강했어요. 좀 완벽주의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원하심에 모두가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다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더라고요. 어저께 보였던 분들 많이 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마음이 자꾸 걸리 쏠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위로를 얻는 건 그거예요. 모두가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앙이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받고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를 받고 아름답게 크고 성숙해서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난 당신만 놓고 목회하려도 하겠어 할 정도로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있어요. 저는 그쪽을 보는 거예요. 예?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잘 자라고 잘 열매를 맺는 그 나무와 같은 그 성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참 목사님은 행복하겠어요. 예? 행복하겠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또 올해 작년에 우리가 여름 집회를 못했지만 여름 집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이 부엌에서 섬기는 그 고생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더운데도 짜증 하나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웃어가면서 잘 섬기느냐라고 하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러고요. 절 보고는 순백 목사래요. 순백. 예, 머리가 혀가니까 그런가 봐. 머리가 시니까 순백 목사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를 보고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좀 순백 목사님이라고. 그 듣기 좋잖아요. 듣기 좋아요. 목사님은 잘 늙어가신다고 그래서 아니 맞아, 나는 참 추하게 늙지 않고 잘 늙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 있어. 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요.
뭐 숫자 많지 않으니까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대단한 사회적인 인물이 없으니까 뭐 그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존경하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사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은 다른 분들이 참 은혜를 입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육신의 일이 뭐가 잘 돼서 항상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감사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늘 잘하는 건 쉽지 않아요. 좀 은혜가 안 되나 보다, 간증이. 주무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러면 목사가 시험 들어. 은혜를 눈으로 받아야지요. 귀로만 보면 안 돼요. 눈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을 쳐다봐야지, 아, 저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구나, 은혜를 입구나 그러지요. 눈을 딱 감고 있으면은, 아, 입신했나 보다. 나보다 입신해서 더 큰 은혜를 받나 보다 하면서 내가 시험 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모습이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얘기했지요? 쓸데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은혜로울 수는 없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때로는 있어요. 근데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은 항상 감사했지.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참 마음에 긴장하고 신경 쓰고 속상해하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두루두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했어요. 누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목사가 마음 안타까워가지고 막 애쓰고 그런 거 없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뻔질나게 해야 되는 그런 가정도 없었어요. 누구의 자녀가 말썽을 펴가지고 경찰에 왔다 갔다,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저 애들이 공부 잘한다, 우리 애들 착하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가정에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편안하고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고 건강하잖아요. 뭐 이 정도 건강하면 됐지요. 뭐 어떻게 더 건강해야 됩니까? 저는요, 이 코로 숨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난로 불 펴놓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는 가서 난로불을 한번 쬐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령한 일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감사하고 육체적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간증할 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참느라고 내가 한 2개월 후나 3개월 후에 내가 간증할게요. 얼마나 내가 지금 감사한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교회를 보면서 항상 감사했다는 건 얼마나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아멘? 목사님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간이 망가져가지고 빨리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아유, 목사님들이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셔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나 차라리 가서 노동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이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교회는 내공이 있는 교회였어요. 내공이 있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열매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 말로만 사랑, 말로만 말이야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이 삶이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로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5절에 보니까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 교회가 맨날 복음 말로만 복음을 하고 복음의 실제가 없으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내공이 있고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동력이에요. 이것이 동력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계속 생명 있는 교회로 성장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교회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고 믿음에 떠나게 하는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만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성도들,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소망의 인내가 교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지. 여러분, 소문보도 멋진 사람이 있고요, 소문보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소문보도 참 좋은 교회네, 소문보다 별로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그래요. 와, 참 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좋으네요. 그냥 시골 교회라고 그러니까는 동네 귀탱이 옆에 있는 조그만 그런 시골 교회를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있느냐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와, 들어올 때 자동문으로 되어 있네요, 시골 교회가.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동문인 거 가지고 또 감동을 받아. 그래서 더 하나 해놨지 저 위에다가. 더 감동 보더라고.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냐고. 교회가 너무 편안해 보인다고. 기도가 참 잘 되는 교회라고. 여러분, 소문보다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고는, 아니 소문보다 참 집사님 더 멋지네요, 더 잘생겼네요, 은혜롭네요, 할렐루야. 에이, 소문이 아깝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소문이 자자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소문이 난 게 뭐냐? 그게 믿음의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요, 믿음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는 헌신하고, 믿음이 있으니까는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마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여러 번 잘 알아요. 내가 일해보지만 일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하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발 좀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생겨먹은 게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나는 요 정도 하는데도 힘들고 예배 참석하고 예배 인도하는 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수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 얼마나 믿음 있는 거냐. 제가 감동을 해요. 안 나와도 제가 시험 안 들어. 괜찮아. 안 나오셔도 돼. 얼마나 힘드시면 안 나오시겠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믿음 없어서 안 나오는 거야.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면 안 나오셨을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수록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구제 헌금을 한다든가 여러분이 어떤 어저께도 성탄절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섬기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섬기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진짜예요. 사랑 얘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 믿음 얘기하는 데는 헌신이 없어. 이러면은 이게 근심거리 교회지 감사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해요. 여러분 수고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요 힘들지 않아요. 주일날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 뜨뜻한 데서 예배 드리라고 나무 갖다 추운 데다가 가서 나무 집어넣어 가지고 보일러 떼 가지고 여러분 바닥을 뜨뜻하게 하고 춥지 않게 예배 드리도록. 할렐루야. 추운데 올라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또 추워. 아이고 또 추워. 이러면 누가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아마 은혜가 있어도 추우면 은혜도 안 되고 빨리 끝나면 갔으면 좋겠다. 우리 결혼식 할 때 하도 쳐가지고 줄에 서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세상에 신랑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막 그냥 얼음에 막 어는 거예요. 상에 행주질을 하면은 코팅을 해. 얼음 코팅이 돼. 그러니까 추운데 난로도 못 피고 예배 결혼식을 하니까는 그거 드레스 입은 거 그거 껍데기만이지 뭐가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옆에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빨리 좀 끝내주세요. 그랬다니까. 웃기지. 그러니까 은혜도요 배가 불러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을 잘 들고 오셔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괜히 다이어트 한다고 배고프게 오면 은혜가 안 돼요. 배가 불러야 돼. 배가 불러야 돼. 따뜻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왜 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저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제가 신경을 쓰는 게 사랑하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깊이 있는 말씀, 영적인 말씀 그저 대충 하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나 여태까지요 평생 목회하면서 옛날 거 두저거려 가지고 옛날 거 꺼내서 다시 한번 설교한 적 없어요. 물론 말씀이 반복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옛날 원고 꺼내 가지고 그거 반복해서 재탕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맛나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적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성장되어 갈 것으로 저는 믿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망이 없으면 목회 못 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 자, 바울이 이러한 항상 감사하는 교회를 보면서, 예, 몇 절이에요? 가끔 이러다가 무슨 말씀하다가 그 절수를 안 써놓으면은 가끔 이렇게 헤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보이냐?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건데, 예? 5절에 끝부분에 내가 지금 이 원고에는 표준 번역 성경으로 내가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는 안 나오는 거지요. 아이고 참. 그래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 그냥 말로 표현하기 어려죠. 거시기. 전라도 말로는 그러잖아요. 거시기. 그럼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단어로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표현할 때 거시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바울을 본받고 유대에 있는 2장에 보니까는 유대에 있는 교회 2장 14절에 보니까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본을 받았어요. 바울을 본받았어요. 주님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본받아서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를 잘 생각을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됐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는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성장했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했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이 된 것이 목회자의 위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쫙 퍼졌다고 그러는 소리를 이 바울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만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못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전보를 못 쳐가지고 거기까지는 인터넷이 안 돼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하셨겠지요.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야 지방에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어떤 사람들로 성장했는지를 하나님은 먼저 보신 거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되어 있고 주변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바울이 감사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 소문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될 때에 목회자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교회의 아름다운 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겸손이요. 나 잘났다고 그런 사람은 평생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내 주변의 집사님을 가만히 살펴보는 거야. 아, 집사님은 참 이걸 잘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저 교회? 야, 그 적은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해? 아무개 집사가 선교 헌금을 그만큼 해? 와, 그가 월급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렇게 선교를 해? 야,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야,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먼 데서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안 빠져? 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본받는 게 지혜예요. 모방이 뭘 창조하는 데 있어서 모방하다가 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제가 날로 만들면 사람들이 와 그래. 목사님 특허 내세요. 나도 배운 거요. 그거 다른 사람 하는 거 모방하다 보면은 요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더 잘 만드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 사람 하는 거 내가 보고 배웠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페인트 칠하는 게 잘 안 됐었어. 근데 그 사람의 페인트 잘 칠하는 법, 이게 아주 눈에 번쩍해가지고 봤더니 잘 가르쳐 주더라고. 이제 다음번에 날로 만들어서 페인트 잘 해가지고 줄 거예요. 이제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사과 농사 어떻게 잘 지나? 그거 잘 본받아야 돼요. 아멘.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가 어떻게 본을 보이는가? 그거 본을 보고 본 받아서 따라하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본받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본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먼저 본받는 교회가. 이번에 시차례에서 원로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아주 풍성하게 선물도 드리고 또 위로금도 드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요,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했더니요, 얼마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또 이 교회에서 찬조하고 저 성도가 찬조하고 그래가지고 나무 돌았어요. 예산보다도 그냥 나무 돌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하는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보면 저 잘하네. 나도 해야지. 이래야지 성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모방해야 돼요. 목사님 보고 모방해야 돼요. 목사라고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 나는 서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거 차이지. 똑같은 거요. 목사님이니까 특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자, 2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은 제가 이제 표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지를 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지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봤다는 거예요. 이웃 성도가 봤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가족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비자매 언니가 와가지고 같이 사과를 따면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 뭐 사과도 잘 따야지 잘못하면 상처나면 안 되잖아. 막 이거 신경 쓰랴 저하고 얘기하려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사과를 하나 따든지 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둘을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그래도 내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동생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 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없는데요? 그래. 뭐 민망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뭔가 난 뭐 거창한 얘기가 나올 줄로 기대했더니 없다는 거야. 눈이 멀었나 이게 왜 못 봤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멀리 있어서 못 봤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돌아가가지고는 그러더래. 야, 너 목사님의 사랑 많이 받는 것 같더라. 너 인정받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또 칭찬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숨길 수가 없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숨길 수가 없고 내가 싫어하는 거 숨길 수가 없어요. 맛없는 거 입에 딱 들어가 보세요. 인상 입어서 탁 이상해지잖아요. 맛있는 게 들어가 보세요. 얼굴에 확 퍼지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기쁨도 못 숨기고 슬픔도 못 숨기고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 숨길 수 없어요. 믿음을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야, 너 요즘 많이 변했다. 어떻게 술도 안 먹냐? 금방 알아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서 야,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름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야. 진짜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야 라고 가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향수가 있으면 향수 냄새가 나고 오물이 묻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듯이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느끼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야, 저 청년 참 믿음 좋다. 우리 딸이 있는데 참 그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지요. 왜 아멘 안 하셔? 딸이 없어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볼장 다 봐서? 네. 저는 우리 교회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야, 예배당에 좋은 환경이 있다. 이거 가지고 게임에 이길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애들이 어저께 그거 동영상 보니까는 조그만 쓸 때 모습 보고 여러분이 와 웃었잖아요. 몸만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큰 것 같이 여러분 옛날의 모습 한 10년 전의 모습은 다들 이쁘더라고. 지금보다 더 이쁘더라고. 많이 조금 갔어.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많이 갔어. 그러나 많이 익었잖아요. 잘 익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탁월한 면이 있어. 이런 교회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어. 라는 자부심을 갖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하는 건요, 제가 인생의 2막을 살고 있어요. 인생 2막. 70에 다 돼가면서 인생 2막을 산다니까요.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이제 50막 넘었는데 막 여러 가지 힘들어. 그래서 인생이 100세요. 100세면 이제 인생 절반 살고 힘들다고 뭐 좌절하고 낙심할 거요. 이제부터 중반부터 뛰어도 돼. 100세인데 50이라고 낙심하지 마라. 그랬더니요, 깜짝 놀라더라고. 그럼 새 힘을 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목사님 나이가 다 70이 되어 가가지고 그래 인생 2막 살면 여태까지 그럼 헛산 거요? 잘못 산 거요? 이럴지 몰라요. 아니요, 잘못 살지 않았어. 그렇게 후회스러운 만큼 살지는 않았어요.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봤을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 빈주어 봤을 때에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꺼리낌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누가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면 신경 쓰이죠. 그죠? 뭐부터 매요? 누가 온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한다 하면 뭐부터 매요? 청소부터 하잖아요. 청소부터. 근데 목사님이 잠깐 신방하고 가면 청소만 하면 돼. 근데 목사님이 일주일 가서 같이 살 거야. 일주일 동안. 그러면 청소 가지고 되겠어요? 이 열내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서 이거 열내면 안 되잖아. 이제는 또 다른 긴장이 가잖아요. 그죠? 애들이 속 썩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또 그냥 주책 없이 목사님 앞에서, 이거 다 뽀록 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안 하겠어요? 1년을 같이 산대.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한 달 동안만 산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지. 제가 현찰로 드릴게요. 그러지.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대로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삽시다 할 사람 없을 것 같아? 있을 수도 있겠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제가 원래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도 사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 다 알죠. 근데 요즘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제가 8월 달서부터 소리 지르는 게 없어졌어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와서 산다고 내가 긴장할 게 없어요. 그전에는 내 나름대로 꺼리낌이 있었어요. 꺼리낌이 있었어요. 아내하고도 꺼리낌이 있고, 하나님하고도 꺼림이 있고, 자녀들하고도 꺼리낌이 있었어요, 마음에. 근데 이제는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누가 와서 우리 집에서 한 달 아니야, 계속 산다 할지라도 부담스럽지를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부담 와서 산다면 부담스럽지, 그죠? 부담되지. 근데 그런 부담 말고 뽀록 나면 어떡할까? 이런 부담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서로 존경한다는 말은 쉽지를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를 않아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 사랑을 뛰어넘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 사람들한테 사모님 내 목회에 도움 안 돼 그러면요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목사님. 아니 그렇게 사모님에게 상처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요, 육신적으로는 훌륭한 아내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영적인 차이 때문에 삶 속에서도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쫙 성장해가지고 요즘은 제가 사모님이 존경스러워요. 옛날에는 기도하는 거 보면서 아유 여보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어머 기주고 내가 그래요. 나는 요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안 하는데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 애통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요. 와, 아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더니 저 양반이 이제 나보다 앞서가네? 예? 질투가 생기더라고. 아, 이럴 때는 아멘 좀 한번 해주는 거요. 아, 이거 참 보리짝을 놓고 설교를 해야지. 아니 어느 교회에서는 은혜로우면 와 박수도 치더구만. 이 박수는 그만두고 아멘이라도 하면 뭐 누가 잡아가나? 세상에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는 거는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로 자식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아내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남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가족에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잘하는 거라고 그랬죠.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라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실력이요 진짜 믿음이요. 아멘. 근데 존경스럽다니까요. 감사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내년 8월 때 우리 돌잔치 하자. 돌잔치 하자. 내년에 8월 때 제가 거창하게 돌잔치 할게요. 에? 아멘 안 해네. 안 해도 이제 책임 없어 나는. 아이 뒤에 아멘 해야 소용없어. 할 때 바로 해야지. 정말로요. 인생의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야 복음이 이런 거로구나. 이야 복음이 가정에 이런 작은 천국이 되는 거로구나. 복음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될 사람 없어. 솔직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성격이 괜찮아요. 성품이. 사모님 이쁘게 보이지요? 저 양반 원래 옛사람의 성격은 보통 아니요. 나만 아는 거요. 그런데 된단 말이요. 저 양반이 되고 내가 되는데 여러분은 왜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품도 변화돼야 돼.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 그러면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게 실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이 주책 없는 것 같은 간증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모두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바울이 그랬지요.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늙어가는 거 외에는 다 우리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우리 가족같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100%짜리라는 얘기는 아니요. 너무 그렇게 또 멀리 가진 마세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더니만 얼마나 가나 봐라. 그리고 앉아서 또 성질 낼 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원숭이도 남에서 떨어진다고 내가 질주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는 달라요. 예. 저는 자녀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위대한데 그 자녀들은 위대하지를 않아.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목사님들은 위대한데 자녀들은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도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깨달은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녀들은 그래요. 우리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복음 물려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들이 믿음으로 유산으로 받고 그것에 의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은 것만, 뭐 잘하는 건 고사하고 속썩이지만 않아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시집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겠네 못 살겠네 그 소리만 안 해도 부모님들은 너무 좋아해요. 예? 아주 그냥 길러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길러가지고 결국 결혼시켜놨더니 고작 그냥 살겠네 못 살겠네 해보세요. 진짜 인생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가 나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성도들에게 흘러가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해마다 돌아볼 때 제가 느끼는 거 그거예요. 아, 작년보다 하나님은 더 은혜 주셨다. 늘 그런 감정이에요. 아쉬움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작년보다 더 큰 은혜 주셨네. 더 큰 은혜 주셨네. 2022년에 하나님은 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설교를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배가 좀 아파야 돼. 에? 아니 목사님은 저렇게 룰루랄라 하면 되는 거야? 에? 나도 새해에는 정말로 목사님을 깜짝 놀라게 할 은혜 생활을 하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입이 귀에 가서 걸릴 정도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성적이 올라가는데 난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적 안 올라가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에 성장하는데 난 뭐야. 이게 있어야 돼요. 아, 다른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아, 우리 교회는 이게 뭐야? 왜? 아,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야망이 생겨야 돼요. 거룩한 갈망이 생겨야 돼. 할렐루야. 저는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이 늙지도 않느냐고 그래. 왜 안 늙어요? 늙죠. 옛날에는 그냥 힘들면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은 다 그냥 피곤이 확 가셨는데 요즘은 안 가. 그래도 때깔만은 괜찮은가 봐. 응? 여러분, 은혜의 믿음의 생활은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갈망, 이 거룩한 갈망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해요. 끊임없이 그게 동력이 되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씨앗이 되어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헌신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완벽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갈망을 갖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더 증가되도록 주여 믿음의 선한 열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